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가 시작되는 첫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 유래가 바로 종려주일이 됐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입성하신 날로 이 날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그 종려주일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또 한때는 호산나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가 호산나라고 호산나 외친 데서 유래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주님께서 자신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고, 또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고난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환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시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꽃인데, 이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이 강단에 밑에 이렇게 넓은 가지가 있지요. 이게 종려나무 잎사귀입니다. 이 종려나무로 잘 장식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가 별로 없고, 따뜻한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 국제공항 앞에 이렇게 쭉 길에 늘어 서 있는, 높이 서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종려주일 같은 때에 또 우리 교회 강단 꽃꽂이 장식만 봐도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꽃꽂이 우리 안미숙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은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함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67절에 말씀하는데,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중한 죄를 범했던 죄인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지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천국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계산적인 생각과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욕심만 있었고 바램만 있었을 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바로 절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갔다 저 마을에 갔다, 목적지가 없이 발길 닿는 곳마다 다니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던 중에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여러 성 각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풍랑을 잔잔케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외쳤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놓고 마치 개선장군에게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에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외쳤어요.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료주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고난의 발걸음이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엄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평소에 즐기는 파티도 금하고 오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그런 만남도 삼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고난주간에는 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묵상하며 지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해왔지만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지요. 또 어떤 성도들은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지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주간을 온전히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임산부 등 환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4월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6시간 동안은 완전히 금식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물도 마시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6시간 동안 완전 금식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는 별도의 독립된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동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 서편이 만나는 곳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람산 서편을 조금 올라가면 그 중턱에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나오죠. 겟세마네의 원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마도 그 부근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던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아마 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짜는 틀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몸의 진액을 짜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됐겠습니까? 이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너무 애통하고 절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의 흘리는 땀에는 거기에 피가 섞여서 흐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가진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곳에 모든 제자들이 다 가진 않았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빠졌어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자리에,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늘 언제나 빠졌어요.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그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나중에 가기는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배신자가 된 이 가룟 유다는 검과 몽치, 이 몽치는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를 들고 몽치를 들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나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유다처럼 등을 보이는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물론 세상 사는 일이 힘들어서, 돈 욕심에 소곤대는 소리에 귀가 여려서, 혹은 은 30냥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가 바로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는 그런 때예요.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소리,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소리,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기 위해 소곤대는 소리, 평안을 깨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 그 소리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꼬였던 사탄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더 듣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드러나게 하면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앉아 계실 때는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소리치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언제나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까지 동행한 11 제자, 가룟 유다를 뺀 숫자 가운데 8명은 겟세마네 초입에 앉아서 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앉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더 가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22장 41절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26장 39절에는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셨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39절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받아든 잔이에요. 받아든 잔은 여러분 받은 사람이 마시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처럼 기도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한 뒤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참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낙망하지 않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낙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응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거 읽진 않았지만 우리 26장 42절, 39절에도 그렇게 하셨고요. 39절 후반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4절에도 좀 아버지 이것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계속 아버지의 원대로 되되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반복하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예수님의 기도에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해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돕더라.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천사가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로, 피곤하다고 하는, 그런 졸립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특별히 부름을 받은 소명감도, 부름받은 감격과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41절에 그렇게 명령하시죠. 기도해야 되는 큰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질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시험 들 때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도 시험 들어서 예배드리다 말고 가버리는 사람들. 1년에 몇 번을 시험 들었다,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 왔다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런 짓들이에요.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 시험으로 자꾸 자기에게 나와서 우리들을 크게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시험거리들이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고 결국 그것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질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자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던 예수님도 세 번째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졸린데 자라, 이제는 때가 됐다,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지 함께 있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시간도 얼마나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단지 1시간 동안 깨어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절박하신 예수님의 요청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에 연합하는 특권을 다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겟세마네에서 잠시 동안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십자가, 가족의 십자가, 신앙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때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때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주님이 명령하세요. 겟세마네로 함께 가자. 기름 짜는 틀에 함께 가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자고, 깨어있으라고, 언제든지 뭘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예수님을 등지게 만들고 교회를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은 30년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꼬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돌아서라고, 예수를 등지라고 은 30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익숙한 생활의 반복의 긴장감을 빼앗겨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